샬롬.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준비하다가 현재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청소년과 청년들, 속고 있었거나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현재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단순히 나라의 위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눈 뜨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기만과 선동에서 깨어나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오늘의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만 보면 건국때부터, 더 크게 보면 태초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라 일에도 관심 없고 오직 먹고 사는 것, 자기 삶에 급급한 우리 모두의 안일함과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악에게 집어삼켜지게 되었고,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더불어 육신을 쫓아 산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고 궁극적인 해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과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범죄의 결과인 침략과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죄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들은 결과만 바꾸려 했고 원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는 그들이 따르는 이방 왕과 이방 신을 마음껏 섬기도록 이방의 압제 아래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남편을 섬길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제국의 황제를 하루아침에 패하시고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멸될 위기의 나라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고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 개개인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추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스토리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넘는 세월 주권을 잃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와 똑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기적적인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립투쟁을 하던 당시 미국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건국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는 1945년 1월 20일 그의 4선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2월에 강경한 반시온주의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와의 회담을 가지고 석유와 안보 문제에 있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반시온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곧 이어 4월 12일에 루즈벨트는 뇌출혈로 돌연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아랍 국가들은 안티 이스라엘이고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는 곧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들의 노선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루즈벨트 네 번째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이 된 지 두어 달 만에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갑자기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루즈벨트 재임 중에도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가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 환란이 끊이지 않았던 두 작은 나라를 살리시기로 계획하셨고 한국과 이스라엘의 건국을 돕는 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실지는 사람 눈에 가려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민족주의와 더불어 반유대주의가 팽배할 때 시온주의가 태동하는데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헤르젤입니다. 세속 유대인인 헤르젤은 쫓겨나지 않아도 될 유대인들만의 땅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시온주의와 유대국가 건설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국가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는 것은 아랍 국가들의 거센 반대를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물망에 오르던 몇 개 지역이 다 어렵게 되고 우간다를 제한받게 되는데 세속 유대인이었던 그는 약속의 땅이 아닌 어디라도 유대인들만의 땅이 있다는 것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던 하임 바이츠만이 헤르젤 사후에 적극적으로 유대 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토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헤르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 안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과 유대국가 건설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추진하는 하임 바이츠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시온주의에 대한 입장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반유대주의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남아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고토 귀환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의 절정이었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안에 유대국가 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이 불타게 되었고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림을 당해왔고 급기야는 주권도 상실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유교, 불교, 도교 등 우상 숭배하던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도록 역전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적고 면적도 작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큰 나라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지만 작은 나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움이 되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국도 택하셨습니다. 삼한과 가야국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야국에 다녀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생각하면 왜 우리나라가 그토록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삶에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땅의 관점일 뿐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기준은 선과 악, 의와 불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개입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과 40년 광야에서의 기적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한 과정, 그리고 건국 후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났던 전쟁들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개입되었던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주권을 상실했다가 되찾고 다시 건국한 뒤 최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룬 것과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던 나라들을 따돌리고 급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역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스피드로 복음화되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부패했고 짠맛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드러나는 범죄들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직업으로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땐 한국 교회가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하여 하나님을 찾았지만 살기 좋아지고 배부르게 되니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신학과 교리를 우선시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이단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본적인 신학과 교리를 따라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과 교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며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면 초신자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며 살아있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신학의 프레임이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서 건국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북에 있어야 할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성을 가진 국민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본적이고 반성경적인 신학을 믿는 가짜 목사들이 진화론은 창조론과 양립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참된 신앙을 근본주의라 매도하며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교 목적, 비즈니스 목적, 과시 목적으로 교회 출석하거나 일요일에 형식적 습관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오늘의 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삶은 안 따라가면서 귀만 고급이 되어 신선하고 새로운 지식만 원합니다. 그나마 영의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니 교회 밖에서 점도 보고 점 보는 마음으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영적 체험을 쫓아다닙니다. 일반적으로 7, 80년대 산업화와 함께 교회도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산업화와 더불어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질과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배불러지니 국민도 교회도 안일해져서 부패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도 신앙은 삶과 분리된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통념에 따라 인본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쳤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성경적인 법과 원칙을 따랐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부패한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기 훨씬 오래전부터 신학 자체가 반성경적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교회를 좌경화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학이 말씀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신학을 우위에 두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우리는 사단에 의해 왜곡 날조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는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메마른 학문일 뿐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다른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그것은 토라, 율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뇌에 성경에 대한 정보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토라를 그대로 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폐해버린 것이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카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가 공인한 기독교는 카톨릭이고 초대교회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로 포장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다 폐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놓은 오염된 종교입니다. 카톨릭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그 신학과 교리와 전통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해온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지 이방신을 믿는 신앙인지는 의의 열매나 죄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추악한 범죄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에 대한 저항으로 카톨릭에서 분리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뿌리를 카톨릭에 두고 있으며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시 연합하는 것도 그 뿌리가 하나이며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면 카톨릭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초대교회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돌이키기 원한다면 신학과 교리를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관계된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가라지와 누룩을 뿌려댔고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 안에 반성경적인 이교도 전통이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카톨릭의 이단성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대리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하도록 전혀 가르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지 않고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게 하며 성도들을 평신도라는 계층에 가둬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까지고 목사에게서 배우고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갓 믿은 초신자나 교회 다닌 지 5년, 30년, 50년이 된 신자나 똑같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그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온 이단성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꾼 목자들로부터 벗어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남편이시라면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을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과 정체성과 구원의 원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구약시대에도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던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진에 있고 모세도 진으로 돌아온 후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만 의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양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야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학을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 성경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의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학과 교리의 프레임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revelation, 계시가 아니라 information, 정보입니다. 정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신학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입 꾹 다무시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는데 자녀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라 하셨는데 아내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목자라 하셨고 친구라 하셨는데 목자도 양들과 말하고 친구도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취급하며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합니다. 물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큰 미혹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고 지령을 내려 어떻게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늑대들 사이에 방치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1대1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버지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이 늑대 소굴과 같은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고 덫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장차 환란이 임할 것도 알고 있어 두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옆에 있어야 준비될 수 있을까 하며 사람을 찾아 헤매고 설교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본인의 간절함과 씨름을 통해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아기들이 엄마 말을 다 못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들끼리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다 해도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십니다. 한국이 이미 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먹힌 상태가 된 것처럼 교회도 이단적인 신학과 교리에 이미 다 먹혔습니다. 사단은 장악하고자 하는 집단의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변질시키고 그 자리를 접수합니다. 카톨릭의 예수회는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목사들을 양성하는 개신교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들어가 신학교를 죄로 오염시키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 신학을 변질시키고 예비 목사들의 신앙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목사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입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을 아주 조금씩 뿌리면서 핵심적인 진리를 묻어버리고 의식 속에서 지워지게 하면 진리가 다 부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대입해서 전하면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서 자연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범죄하며 막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고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입 꾹 닫으면 성도들은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살짝 뿌려놓은 거짓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동화되고 나면 이단적인 교리를 공공연하게 전해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를 부정하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발의해서 개정하고 있는 법들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하위법이 상위법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상위법은 존재하나 마나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학과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 작업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 때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탐욕, 사기, 혼전 성관계, 불륜, 이혼, 동성애 등 수많은 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조차 죄로 여겨지지 않고 목사들이 오히려 이런 죄에 더 넘어지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교회가 신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었더라면 복음화된 서방 국가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들이 다 유대인들로 인해 번영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을 시기하고 증오하여 내쫓고 학살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탄압하는 반유대주의로 돌아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고 급기야는 홀로코스트 참사를 겪게 됩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유대인을 학살했던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고 홀로코스트의 배후에는 카톨릭과 종교개혁가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었고 그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학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돌며 고초를 겪은 역사를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세상 끝날에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던 욥은 사단의 참소로 인해 억울하게 끔찍한 환난에 처했습니다. 욥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더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당하니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당하도록 두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욥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로웠지만 정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을 지날 때 욥은 억울했고 원망스러워 항변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이유로 악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그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의 이름은 의인의 데스티니를 보여줍니다. 욥의 뜻은 미움받고 적이 되고 박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사단의 표적이 되고 친구라 이름하는 자들에게 미움받고 적이 되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그런 것임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직접 겪으며 보여주었습니다.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보다 강하시고 단번에 없애실 수 있지만 심판의 때까지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졌던 아담이 범죄하여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가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으니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 잘 되려면 원수 마귀와 타협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국내외 많은 스타들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인기와 돈과 권력을 얻는데 그것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형벌을 택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도 땅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조국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기 위해 배신과 변절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한때 땅에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타는 불에 처하게 됩니다. 시편 92편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결말은 악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죄로 더러워지고 있으니 하루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영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은 매일 씻고 손은 하루에도 수차례 씻습니다. 만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동안 목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느낄 뿐 우리 영혼도 남들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해 매일 오염되고 있으니 회개하지 않고 한 달, 1년, 10년을 산다면 우리 영혼도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미국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다 타락하게 되어 있고 나라는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시작할 땐 애국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만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유튜버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도 성도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목회자가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 됩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했던 목사들이 성도가 많아지면 왕이 됩니다. 그게 타락한 육신의 본성입니다.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가이드를 하며 돈맛을 보고 변질되어 선교사가 아니라 가이드가 주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과 돈의 맛을 보면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이 목회자를 우상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을 기대하며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와 환호를 할 때 그 사람은 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우파는 난세에 한 사람씩 영웅시하며 떠받드는 일을 반복해왔고 그렇게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언제나 본질과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고 개개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적은 이 땅에 있는 반국가 세력이지만 그들은 사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뿐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개개인을 멸하려는 사단의 공작은 태초부터 있어왔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거짓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상대로 인본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악한 지혜를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공격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격을 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죄로 인해 형벌이 임했다면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다면 겸손히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은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고 무지하고 안일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악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에 순복하고 더욱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정권을 바꿔주신 것은 보이는 곳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개하던 사람들을 인해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야 하는 시간이 맞지만 그래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이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이 없을 때에도 사단은 매일 매순간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염려, 불안, 불평, 원망, 두려움, 미움, 짜증, 판단, 시기, 탐욕, 음란 등등 죄악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 그것들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시간을 주어 생각의 생각을 발전시키면 이미 사단에게 농락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육체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육체적인 삶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입니다. 짐승들은 쌓아두지 않고도 하루하루 먹고 살며 근심하지 않지만 인간은 먹고 살 만큼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염려를 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 근거해서 시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무딘 신앙과 무딘 양심으로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전쟁터에서 무방비 상태로 먹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고 듣고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깨어서 반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깨어나십시오.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미혹을 통해서 개개인의 사건과 사고들,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몰락했던 마지막 시간대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서 있는데 이 한국의 위기를 통해서 또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깨어나서 곧 있을 진짜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는 상황이 되기 전에 깨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고 양심과 신앙에 따라 의의 편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람이 통치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통치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겪게 하시는데 오늘 내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 나와 무관하다 여기고 무반응으로 안주한다면 끝까지 준비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고 돌이킬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욕 없이 하루하루 굴러가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충성하십시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고백했다면 청지기적으로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내가 출애굽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홍해를 건넌 뒤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나의 하루하루 1분 1초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성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도 충성입니다. 하나를 받았든 두 개를 받았든 다섯 개를 받았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충성입니다. 맡기신 만큼 요구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함축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싸움은 산 아래 전쟁터에서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였지만 보이지 않는 산꼭대기의 세 사람에게 전쟁의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두 사람 아론과 훌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고 훌은 뒤집으면 루아흐 성령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영, 말씀과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 영적 싸움도 영과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예배 자체가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팔이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믿음, 성실, 충성을 뜻합니다. 믿음, 성실, 충성은 다 같은 것입니다. 팔이 떨어지지 않고 높이 들린 견고한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해 진리와 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지쳐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육신은 육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승패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열심히 전략적으로 꼼꼼히 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느냐, 즉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둘째,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지휘한 여호수아와 군사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참여했습니다. 맡은 역할이 다르고 비중이 다를 뿐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부름받은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전쟁에 부름받았다면 각 사람마다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에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애굽은 사단이 우리를 종삼았던 곳이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놓고도 홍해까지 추격해서 다시 종삼으려 했던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뒤에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종삼으려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군사로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이 사단의 공격과 속임과 협박과 회유를 스스로 이겨낼 능력은 없었습니다. 앞은 바다로 가로막히고 뒤는 바로 왕이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부르짖냐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르짖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원해내신 자녀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미 애굽에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애굽 군대 앞에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의 눈에도 이스라엘은 창칼도 없고 병거도 없고 전신갑주도 없는 노예들의 무리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창칼도 병거도 전신갑주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권세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혜도 전략도 전술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승리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모든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나를 멸하기 위해 계속 쫓아오고 기회를 엿보며 속임과 위협과 회유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만 주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싸움은 나 한 사람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은 빛과 어둠,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군사들과도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전쟁에 참여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싸움이 있고 각자의 싸움이 모여 여호와의 군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 산 위에서 날 위해 영과 진리로 함께 싸워주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을 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육신의 두뇌와 능력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거세게 공격해도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건강을 치고 관계를 치고 재정을 치고 모든 것을 다 공격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내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만 버티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입에 말을 넣어준 것은 사단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사용하여 욥이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사단의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는 동안 원수 마귀에게 탈탈 털리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있던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호세아가 집 나간 음란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동하기 직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산산조각난 것과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낙심이 되어 포기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미선아, 그래도 가겠니? 그 한마디는 하나님과 저 둘 사이에 공유하고 있던 깊은 아픔과 사랑과 기다림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찢어진 상태였지만 울면서 네 주님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단은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기 직전까지 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에 들어간 뒤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무지하고 안일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전쟁터 최전방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줄도 모르고 실컷 얻어터지며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원수 마귀에게 너가 이겼어. 제발 그만해.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기를 반복하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다시 원수의 종이 되어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극심한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욥의 아내와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욥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 귀에 매일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혹은 마음의 소리로 들려줍니다. 내 생각처럼 가장해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을 자꾸자꾸 던져줍니다. 두려움, 원망, 분노, 염려 등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를 거짓의 감옥에 가두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매일 쉴 새 없이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거짓의 총칼에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매일의 싸움에 승리해야만 최후의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여호와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믿음이냐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깨우고 계십니다. 육체로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알람에 반응하고 여호와의 군사로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을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일에만 관심 갖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굶주린 영혼들에게 말씀의 놀라운 계시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참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각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들으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소망과 확신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매일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이 이제 형식적인 종교일의 삶을 떠나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시고 새 일 행하시기 위해 말씀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